지난 월화 이틀 동안 강원 동로의 목사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미인 대칭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칭찬 박사 운동을 펼치는 김기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둘, 어머니가 3명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요. 결국 검정고시로 공부했습니다. 44번을 이사하고 38가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했고 또 이렇게 칭찬 운동 펼치면서 희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래도 춤추게 하는 이 칭찬은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는요, 어려서부터 축구를 했는데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원 공고를 졸업하기만 하면 프로에 입단하려고 했지만 아무 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또 대학들도 잘 안 받아줍니다. 결국 다행히 명지대학교에서 받아주어서 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냥 깡다구로 버티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그냥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올림픽 대표팀에도 들어갔고 월드컵 팀에도 들어갔지만 2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니까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만 쌓다가 혹시 본선 때 잠깐이라도 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합에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히딩크가요, 평가전을 할 때 10분 뛰게 해주고 다음엔 20분 또 전반전 이렇게 뛰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다리 부상으로 시합에 나가지 못해서 탈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이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딱 하고 가니까 얼떨떨해 갖고요. 땡큐도 못했대요. 감독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런 희망의 말을 해줬을 때 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내내 박지성은 이 감독님의 칭찬 한마디를 늘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했다고 해요. 16강이 걸린 3차전에서 포르투갈과 경기하는데 거기서 드디어 박지성이 골인을 넣었죠. 그리고 박지성은 그 이후부터 이제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지성은요, 히딩크의 그 짧은 칭찬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최상의 능력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현재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그 잠재 능력을 성취해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현재 모습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는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현재 모습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실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지 겨우 16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100년밖에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또 빙하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그 역사, 어쩌면 하나님의 꿈과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볼 때 마치 이 아담의 직계만 겨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담은요, 누구까지 자기 자손을 보냐면 구대손인 라멕까지 직접 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아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기의 구대손인 라멕에게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을까?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죄는요, 한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 홍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아는요, 무려 구대손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 살았습니다. 데라 때까지 노아가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직접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역사의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요, 이 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담의 20대 손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히브리 민족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구약 성경은 약 20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약 2000년의 세상의 일반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그게 구약 성경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죄의 역사를 돌이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시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민족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6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또 400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한 1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나라가 세워지면 잘 될까요? 또 나라가 세워졌지만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나라가 온전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또 나라가 전체가 흔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지만 120년 만에 두 개로 쪼개지죠. 북과 남으로 쪼개져요. 자, 북이스라엘은 다시 200년 만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이제 350년 만에 망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키죠. 그렇지만 그들은 또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40일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 전쟁, 지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세상 재앙은요, 그냥 목숨만 빼앗아가요. 그러나 이 죄악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목숨과 영혼까지 빼앗아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사단에게 아직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인데 조금 높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른 지 24년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많은 민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세계 전체 인구의 55%나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랍,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 인구를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종족으로 말하면은요, 무려 2만 4천 개 종족이 있는데 2만 3천 개 종족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얼마나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죠. 성경은요, 2만 4천 개 종족 중에서 2만 3천인데 이게 다 차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노아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를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 혈통적으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목숨이 위태롭고 두렵지만 조상과 친척의 땅을 떠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상과 친척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과거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한번 나가서 살다가 안 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나의 구원자, 나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3절 가세에 보면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나는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녀가 없었죠. 그에게는 민족을 이룰 거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나아갔죠. 무려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을 기다렸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과 눈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라갔죠. 놀라운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100세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다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최소한 60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5년, 10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00년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가자마자 땅 줄게가 아니잖아요. 너한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민족을 600년이 지나서 이루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4000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거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내일 거, 쉽게 말하면 내일까지만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죽어봐야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영원까지 보장받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래서 선포하면서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세미나에 가서 칭찬 박사 2급 자격증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칭찬하면서 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축복과 칭찬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또 칭찬하시는 것,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하는 것, 이것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칭찬 좀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칭찬은요, 4단계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건이나 사물을 칭찬하래요. 뭐 넥타이가 괜찮다, 뭐 액세서리가 잘 어울린다, 첫인상이 좋다, 옷 코디, 외모가 어떻다, 이렇게 1단계는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2단계, 좀 더 고단계는요, 그 사람이 이룬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뭐 상을 받았고 승진했고 학위를 받았고 시합에서 우승했고 뭐 자녀가 입학했고 졸업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서 더 넘어가서 3단계 칭찬은요, 그 사람의 자질과 가치관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신은 정직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정이 많다, 인간미가 뛰어나다. 이 칭찬 박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다 당신은 뭐뭐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된대요. 처음 만나도. 당신은 오늘 보니까 정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느낌이 그런 걸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칭찬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진짜 4번째 4단계 칭찬은요, 미래 가능성, 그 사람의 내면의 잠재력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잠재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4단계 칭찬까지 하셨구나.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렇게 칭찬하면서 축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번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 한번 10가지를 써서 한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갔는데 이런 숙제를 받았다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칭찬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한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